믿습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보니까 모든 층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을 봤어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우리 성가대가 우리 찬양단과 함께 또 칸타타를 또 준비를 하고 그 누구보다도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분들이라고 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모습부터 이미 받아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밝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밝은 얼굴로 설교 들으셔요. 설교만 시작하려면 아주 심각해지는데 그 밝은 얼굴로 오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탁월함보다 구별됨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탁월함보다 구별됨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재림까지 그 사이 전체를 가리켜 성경은 말세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근데 그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왜곡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의 왜곡 혹은 사랑의 타락.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왜곡되니까 당연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의 왜곡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그 귀한 신앙에도 왜곡이 온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신앙도 왜곡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왜곡되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다.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으니까 고통하는 말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말세의 그 악한 경향성에 나 하나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다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실까? 오늘부터 두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우리 같은 한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이나 영어성을 보게 되었으면 맨 앞에 however 혹은 but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you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너는,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앞에 나오는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말세의 여러 가지 가슴 아픈 현상들에 대해서 먼저 쭉 말하고 나서 이제부터 그 말세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의 왜곡으로 모든 관계를 다 어그러뜨리고 신앙의 왜곡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도무지 보여주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그러나 너는 하고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바울이 말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마지막 14절 말씀도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그러나 너는.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말세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주제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러나 너는이에요.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온 세상이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다름이에요. 구별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듣는 말과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늘 이런 말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월해야 된다.
탁월해야 되고 출중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출중하고 내가 더 탁월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끝없이 말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달라야 된다. 너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성경 전부를 가지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월하고 출중하고 탁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소수에게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소수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보편적인 다수에게 하나님은 우월함과 출중함과 탁월함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름과 구별된 만큼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분명한 구별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거기에 다름이 있고 거기에 구별됨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늘 찾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본이에요. 어떤 모델.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우리는 보는 것에 늘 끌리게 되어 있어요.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 비록 그 사람 역시도 죄인이고 너무나도 어리석고 허물 많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가서 찾아가서 상담하고 싶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사는 모습인지, 무엇보다도 좋은 본, 기준이 되는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한 번씩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은 다 그렇게 삽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그게 여러분과 저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물론 그 가운데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에 충실하려고 몸부림쳤던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지,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그게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본과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늘 말하는데,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렇게 가슴 아픈 시대에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숱하게 쏟아지는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좋은 본을 찾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적인 기준을 딱 세워놓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본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견고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구나 하는 것들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나의 구별됨과 다름의 그 모든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텐데, 나도 세상과 똑같이 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무슨 역사하는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겠나 라는 것이지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참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본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나처럼 살라고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본과 기준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본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바울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과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 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디모데야,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나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적어도 나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으로 제시하는 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닮고 싶어하는 그런 내 모습을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닮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그런 연소한 자들은 주님을 보면서 그 본을 삼기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한 본으로 삼는, 여러분, 이것들이 있어야 정말 신앙 가운데 속에 아름다운 유산들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나의 이런 모습을 본과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이에요.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 당한 일과 같이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과연 네가 보고하라거든. 내가 말하는 것만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네가 보고하라거니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세의 그 가슴 아픈 현상들을 쭉 말한 다음에, 그 사랑의 왜곡과 그 신앙의 왜곡을 쭉 말한 다음에,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과 확연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9가지 항목으로 쭉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뒤에 남아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야 되는 디모데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언급하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의향, 나의 믿음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나의 오래 참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인내와 나의 박해받음과 그리고 나의 고난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너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예요. 이제 곧 죽게 된다는 것을 바울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가까운 데서 다 보았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꼭 이런 모습이 네 삶에 드러나도록 살아내야 된다.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버지이고 어머니일 테인데,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내 뒤에 남게 될 그 자녀들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네가 다 본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부모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처럼 되지 마라, 이런 말은 잘해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가 자기 아비처럼 생각하는 바울에게 배웠던 교훈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신학적인 부분들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줬을 거예요.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 교회 안에 순간순간 생기는 문제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목양적인 부분들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다해 가르쳤던 것을 본으로 삼아서 너도 그렇게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된다. 잘 가르쳐라. 바르게 가르쳐라. 말씀 위에 딱 설 수 있도록. 지금 이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이런 때에 너 잘 가르쳐라. 내가 에베소에서 밤낮 눈물로 가르쳤던 거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전도여행을 나하고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수고했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도 그렇게 그 말씀이 누군가를 살리는 줄 알고 바르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에게 배운 것들을 다른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워요. 나의 교훈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저는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고 묵상을 했어요. 나의 행실도 본받아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줬던 행실, 여기 보게 되었으면 행실이라는 거요, 이거 행동하는 방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했던 그 방식도 다 보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설교자로서 제일 가슴 아파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교훈과 나의 행실, 두 가지를 묶어서 말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나의 교훈, 두 번째로 나의 행실. 저는 행간을 이렇게 읽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이 가르침과 이 행실을 일치시키려고 애를 써왔는지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너도 그래야 된다. 네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교훈들과 네가 보인 행실이 다르면 거기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네 교훈과 네 행실이 계속 일치되어져 가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줘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행실이 뒷받침이 안 되면, 부모의 가르침이 그럴듯하면 그럴듯할수록 자녀들에게 더 많은 반발을 사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아빠는 그렇게 교훈하면서 왜 그렇게 먼저 살지는 않느냐고. 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과 내용은 하나도 없다? 신앙교육은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교훈과 행실이 점점 일치되어가는 모습을 적어도 부모가 보여주어야, 아무리 느리더라도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그 다음이 또 달라야 그 가운데 속에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교훈과 행실이 따로따로 가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교육은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봤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가르침과 그 살아가는 행실이 일치되어져 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가르침에 행실이 따르고 그 행실이 가르침에 제한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두 가지가 바울 안에서 상호 연동되어지는 것, 그 디모데가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르침에 행실이 따르고 그 행실이 가르침의 제한을 받으면서 그 두 가지가 그 한 사람 안에서 일치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처럼 탁월한 신앙교육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는 가르침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에 보여주는 나의 행실이 비록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다하는 그 모습만큼은 본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표현은요, 의향이라는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지요. 뜻의, 향할 향자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향하는 곳, 이런 의미예요. 영어 성어를 보게 되었으면 더 간단합니다. My purpose, 나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것도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것도 너의 본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라.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기 전에는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요, 불신자들과 거의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지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기준이 되어지는 그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가치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또 어떻게 되어져요? 내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가치가 전복되기 시작하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이것이 정말 가치 없다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바울처럼 그런 것들 전에는 좋아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처럼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지니까 내 삶을 어디에 드려야 되는지 목적과 목표와 방향도 다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나에게 잠깐 유익을 주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놓고 살아갈 때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가치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도, 아니 여러분들이 다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목사라는 직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영역들이요 참 많이 생겼습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나 목사인 너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일이지만 제 인생에는 마치 없는 것처럼 딱 끊어버린 영역들이 정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영역들은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도 아니 이거는 목사가 하는데도 흉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싶은 것들도, 이런 것까지 성가셔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끊어낸 부분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그리고 만난 거 먹으러 어딘가를 가게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구입하고 이런 것까지,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 올린 것까지도 이런 것들도 성가셔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한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것도 끊어내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마다 분명히 그런 영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너는 하고 나를 콕 집어서 단수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무개 너는 달라야 된다, 네 인생에는 이거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직분에 따라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받은 그 사명들, 그 직업에 따라서 내가 또 끊어내버려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들 삼가야 될 것들, 이것들은 안 해야 될 걸, 아니 내 인생 가운데 속에 이런 것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저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아무리 문제 없다고 말을 해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치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달라요. 이유가 다른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안 괜찮은 거, 그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끊어낸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나의 다름과 구별됨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은 우리가 다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는 거, 그게 부모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 자녀들의 인격과 삶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묻어나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목표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내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든지 평범한 사람이 되든지 출중하든지 남들보다 좀 못해 보이든지 우리 주님의 성품이 묻어나오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없는 줄 알고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러나 너는 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삶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거. 늘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또 나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나의 믿음을 본으로 삼아라. 믿음이 무엇이지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신뢰. 또 하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운 신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내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서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디모데가 바울 안에서 봤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음을 더하며 사는 걸 귀에 못이 막히도록 정말 믿음에 대해 들었겠는데 그렇게 귀로 듣는 거 말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서 본 믿음, 내 삶에서 본 믿음, 그걸 본받으라고.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내가 경험한 것보다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아무리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에 안 보이고 보장되는 것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그래도 뭔가 이 세상과 다른 것들, 구별된 것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으로 만져지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만, 내가 정말 계산이 딱딱 서는 것들만 내가 하려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다름과 구별됨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똑같지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까지 딱 붙여준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계산이 안 되는데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도록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경수가 다 끊어져서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가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을 내가 충성스럽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신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하나도 없는데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네가 보는 땅이 전부 너와 네 후손들의 땅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 데서 오는 그 믿음으로 아무리 홍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성경에서 정말 우리를 딱딱 가운데 방해하고 막아서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대표적인 골리앗과 여리고가 우리 앞에 딱 서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아니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시도하고 도전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하고 그분의 허락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계산해도 안 하려고 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고 아무리 지혜롭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 라고 말하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아멘 하고서 도전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가운데 속에 다름이 있고 구별됨이 있을 텐데 똑같이 이 오병이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만 하고 있으니 그 가운데 그 어떤 구별과 다름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과 저를 다르고 구별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 붙들고 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딱 붙들고 그분의 말씀 의지하면서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나의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다름과 구별됨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나의 믿음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 좀 보여줍시다. 믿음이라는 것, 정말 큰일 날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서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여러분,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믿음이 중요하다 말을 해놓고 나서도 부모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전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 무엇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보여준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오래 참아냈는지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사람들 오래 참아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그리고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참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드라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어렵게 하고 공격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게 무슨 사도냐?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닌 저들이 사도지 무슨 바울이 사도냐? 저 바울은 전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성도들을 옥에 가봐뒀던 그런 사람 아니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참아내는 모습들, 견뎌내고 받아내는 모습들, 디모데야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나의 사람을 오래 참는 모습, 너도 꼭 그것이 있어야 된다.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참아주는 것. 이 시대가 말세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사람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자기 사랑이 특징인 말세를 살아가서 나를 조금만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면 쉽게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 사람하고 관계 끊는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나? 모든 관계의 근간이 되는 가정에서조차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하나가 되어진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오래 참아주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도 다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몇십 년 전과 비교해 보아도요, 오래 참는다 할 때 그 오래라는 기준도 점점 짧아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래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거듭거듭 실망하고 배신을 당해도 또 받아주고 또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이만큼 참아준 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것까지 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도 참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도 구하고, 그리고 굳은 의지도 구하면서 또 참고 또 믿어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탁월하고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질이나 내 의지 가지고 누군가를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도 받아줄 수 있지, 참아줄 수 있지, 나라면 다 뒤집었을 텐데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받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여러분 그 모습으로도 성도의 구별됨과 다름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또 무엇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합니까? 사랑. 내 안에 있는 사랑, 디모데야 이거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는 그 말세를 살아가면서 뭐가 정말 참된 사랑인지 그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도됨을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도 그 가운데 얼마든지 다름과 구별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거 하나로도 그 가운데 다름과 구별됨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을 받아내고 사랑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도드라지게 튀어나오겠어요.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마치 지혜인 것처럼,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을 지혜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다 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1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속에 저마다 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내 것 먼저 다 챙기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직 신앙 연륜이 짧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옛사람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무엇보다도 나를 더 챙기고 내 것부터 챙기고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옆에서 사랑으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준다는 게 뭔 줄 알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는 게 뭔 줄을 알고,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교회가 되어지고 다름이 있고 구별됨이 있는 것들이지, 내 것 잘 챙기고 여러분 거기서 무슨 다름이 나오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걸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진실되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별됨과 다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7번째로 또 무엇을 본으로 삼으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인내, 나의 인내를 본으로 삼아라. 그럼 인내는 무엇이지요? 앞에 나오는 오래 참음과 여기 나오는 인내, 제가 이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어려운 환경을 오래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앞에서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말세가 되어지면 다 조급해진다.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이 빨리빨리 바뀌지 않으면 그걸 못 견뎌요. 눈에 보이는 결과와 손에 잡히는 뭔가가 금방금방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무지 지금 내게 주는 환경을 견뎌내질 못하는 것이죠. 인내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인내 없이 주어지는 좋은 환경, 기다리는 과정이 없이 주어지는 좋은 환경,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고 빚어져야 그 가운데 그 환경이 실제로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 인내하는 과정 없이 툭툭 던져지는 그 좋은 환경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좋은 환경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자리에 가느냐 그것만 다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험악한 환경이라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간증들이 다 묻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을 비로소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비로소 복되게 하는 진짜 참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급해하고 안달해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늦어서 일을 망치는 법이 절대로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의 그 조급한 마음을 믿음으로 붙잡아주는 그 인내의 사람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 기준을 삼으라, 총 9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마지막 2가지는요 박해와 고난입니다. 내가 박해를 받고 고난 받은 것도 네가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박해를 받음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고난이 없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삶,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삶, 이런 것들만 원하지만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삶, 잘 되고 또 잘 되는 삶, 어려운 것은 금방 지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삶, 이런 것들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손해와 불이익도 자원해서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거듭거듭 견뎌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복됨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때로는 고난도 내가 스스로 취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틀림없습니다. 너무나 확연한 다름과 구별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에 지불도 마다하지 않은 이 시대에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도 감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눈에 도드라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고난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삶이야말로 성도 다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다름과 구별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 앞에 나오는 7가지 모든 것들이요, 그것들은 나도 본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근데 고난과 박해까지 본받으라니. 디모데의 마음이 움츠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보지 않았느냐? 뭘 봤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요,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나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복음 증거하러 갔어요.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에 튀어나오면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얼굴이 바뀌면서 돌을 집어서 바울에게 던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그 돌에 피투성이 되었는지 사람들이 죽었다 발로 툭 차보고,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참 있다가 바울이 툭툭 하고서 깨어나서, 거의 죽었다고 내버렸는데 깨어나서 또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요. 또 복음을 전해. 여기 루스드라에서 네가 본 것과 이렇게 말할 때, 디모데야, 네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끝나지 않는다. 주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박해를 당했는지 네가 나와 함께 전도 여행하면서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네가 또 본 게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주께서 그 모든 고난과 박해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그것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세상과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다 당하는 고난과 박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나를 보란듯이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안에서 한 번씩 보기도 하고요, 제 자신에게도 한 번씩 보기도 하는데,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아주 힘겨운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너무 이상한 확신을 해요. 이 고난이 마치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근거도 없어요.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질 거라고 하는 그 희한한 확신을 가져요. 우린 늘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망할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고난 중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건지고 살려주신 것, 디모데야, 너도 다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고 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희한하게 많은 성도들이 저 사람은 건져주셨지만, 사도 바울은 건져주셨지만 나는 안 건져주실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이상한 확신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인생에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딱 건져서 견고한 바위 위에 딱 올려 세워놓으시고 내 발걸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 감정이 이끄는 이상한 확신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붙드는 그 확신 꽉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마침내 다 경험한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면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도의 다름과 구별됨을 드러내면서 이 말세를 살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되실 것이 있어요. 그런 너는 달라야 된다. 그 너는 구별된 모습을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르게 구별되게 살기로 내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속에 은연중에 생기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려고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일이 이제부터는 막 생기고 문제도 쉽게 풀리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숱하게 이미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요셉을 말했지만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나하고 동침하자고. 근데 요셉은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 여주인의 그런 모함에 따라서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요. 성결함을 지켜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종들은 자기 주인에게서 그런 유혹을 받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자기가 좋아서든지 아니면 무서워든지 그 가운데 다 넘어갔을 텐데 요셉은 달랐어요. 그는 구별되어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구별됨과 다름을 드러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강간미수범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면 그 가운데 내 일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계속 있어서 내가 더 평안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2절 말씀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더 다르게, 더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더 악해지는 세상이에요.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교묘한지 속이면서 속아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참 표현이 재밌어요. From bad to worse. 지금도 충분히 악한데, 나쁜데 더 악해져가요. 이게 말세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다르게 살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결심을 마치 조롱이라도 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마치 비웃음을 쏟아내는 것처럼 더 악해져가고 더 교묘하게 속고 속이면서 계속해서 말세의 특징, 악하고 거역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들을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 세상 전반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끝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거, 네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확신했던 것들, 그 안에 거하라. 딱 버티고 서 있어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고 해서 내가 다르게 산다고 해서, 구별되게 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니까 그러나 너는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니까 너는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니까 너는 더 밝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이 믿음을 위하여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곳저곳에 경험할 수 있어야 그 가운데 속에 네가 더 경건하게, 더 구별되고 더 다름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디모데야, 세상 악해진다고 세상 탓만 하고 있지 말고 더 신실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 세상이 더 악해져가고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절대로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말고 네 할 바를 해라. 그런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보내진 줄 알고 더 바르게 살고 더 구별되게 살아라. 아무리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나 하나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냐, 어리석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던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인 줄 확신하며 다르게 살고 구별되는 산일에 딱 서서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딱 한마디로 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다르게 살고 점점 더 구별되게 사는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히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내 사랑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어떻게 다르게 사냐고, 그럼 망한다고 넋두리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말씀으로 배우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확신한 것들 위에 딱 거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신실한 본을 따라가면서 경건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정말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사랑의 왜곡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비춰내는 빛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뭔지를 도무지 모르는 맛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에 다른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되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 견고하게 사는 것처럼 같다고, 우리의 다름과 구별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앞에 다 오게 되어지는 복된 삶 꼭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고작해야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탁월해 보이고 우월해 보이고 월등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마치 내 삶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건 나의 부름에 달려있는 것이고 네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달라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 제대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도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